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까지 봤습니다. 창세기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표현해놓은 우리 성도들의 선진들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놓은 성경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삭의 결혼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청춘 남녀들의 결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장차 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과 영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일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아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계집종 하갈과 함께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여기 이삭이 아브라함의 적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장차 구주께서 이 이삭의 또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어느 날 명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하나의 추정이고 어쨌든 간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늙은 종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절대로 잡을 얻을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온 땅이고 하나님 장차 주시기로 온 땅입니다. 근데 당시에 가나안은 아주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처녀들도 사실은 정결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이방인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기 잡으러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이에요. 만약에 신앙을 저버린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 그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그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부를 택하게 되면 자기 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을 가장 염려한 것입니다. 사실 남자보다도 여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남자보다는 여자,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이방 혼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신앙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절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혼인을 맺지 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유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있는 신앙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앙 문제 때문에 바로 그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가령 룻을 들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 말입니다. 효부로 유명한 룻. 근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모압 자손이죠.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한 모압 자손의 한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일찍 세상을 뜨고 시어머니는 그 자부인 룻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살 것이 아니라 네 인생 앞날이 앞으로도 청청하게 많이 남았는데 너는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신앙을 택했습니다. 신앙을 택했어요. 꼭 효부라는 것도 있지만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자기는 신앙을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육신상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룻이 결국은 나중에 보아스와 재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으니까 이새가 또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이 룻이 신앙의 비록 멸망받을 그런 이방 족속의 딸이었지만은 저주받은 백성의 딸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받아들였고 결국 그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 첫째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다운 사랑도 나온 겁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이 그 효성이 아주 직한 걸로 나옵니다. 룻은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 이 신앙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참다운 사랑이 나온 겁니다. 신앙이 사랑을 낳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의 육신상의 조상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합도 들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라합,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줘가지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고 여호와니 완전한 하나님이 신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내가 이 멸망받을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나와 내 가족들의 구원의 증표를 달라고 그런 약속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 대신 네 집 창밖에 붉은 줄을 끌어 내려놔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결국 멸망시킬 때 너희 집에 그 붉은 줄이 내려 있으면은 너희 집과 너희 가족들 다 살려줄 것이다. 그건 세례를 예표한다고 우리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결국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은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결혼을 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없어요.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외의 기준이 뭐냐? 바로 믿음 안에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오고 또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외적인 허용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 원칙을 성경에서 제시한 이유는 혼인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제가 대만에 1년간 있으면서 목자님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만의 청년들의 혼인 상황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참
믿음 안의 결혼들도 많이 하지만 이방 결혼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왜 그렇게 되냐고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총각들 그리고 처녀들이 외국에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대만도 상당히 문란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총각들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굉장히 모험적이잖아요. 굉장히 성실하고. 그러니까 이방 처녀들이 그렇게 막 우리 교회 청년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자고. 우리 교회 처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그 정숙하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총각들이 우리 교회 그 처녀 자매들을 갖다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졸래졸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교회에 가보자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이제 받아들이면 결혼이 되는 것이고, 아이고 아무리 봐도 이건 진짜 이상한 교회네. 난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날랄랄랄 기도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하니 내가 도대체 여기 못 견디겠다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결혼이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결혼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신앙에서 떨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력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상 위에 한 사람이 있고 책상 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사람이 책상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책상 밑에 있는 사람이 책상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백성, 책상 아래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 그래서 불신자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은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믿음 안의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한다, 뭐 학교에서 또 뭐 공부를 하는 뭐 청년들이다 그러면 이제 뭐 좀 좋다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가 좋다고 이렇게 접근하고 좀 사귀려고 하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말하는 것이 뭐냐? 교회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절대 안 된다, 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말하는 것은 결혼할 때까지 자기의 정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믿음 면이나 또 인품 면에서 성숙이 되도록 해야 되고, 결혼할 준비가 다 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자기의 속 사람을 키우고, 이제 결혼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니까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청년들을 교육시킬 때. 그러나 이제 그 청년들이 지금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는 집안에서 그 교육이 잘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안 된다면 뒤에서 그야말로 호박씩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무조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건 죄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숨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밝은 광명천지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데리고 나와라. 혹시라도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로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최대한 성도로서의 정결함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또 그 이성을 하나님 있는 성도로 만들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정 그 사람 안 받아들이면 갈라서라. 저희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서라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제 그래도 사랑이 우선이고 신앙은 다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혼해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가 하나의 감정에 불과했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됩니다. 육적인 것이었고 또 감정적인 것이었고, 인간의 사랑이 육적인 것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뭐 영혼만 가지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런 청년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말씀이 맞다고 이게 아멘한 청년들이 가면 가만히 눈빛을 보면 뒤에서 하는 얘기가 그건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라고.
이상적인 얘기라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마음의 정욕, 이게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나중에 가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맞았다. 연애 감정으로 있을 때는 상대방이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살아보면 그 사람의 그동안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부족한 점들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천사가 아니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막 그동안은 그 사랑의 감정으로만 좋아했니 어쨌니 하면서 막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나는 예의가 될 수 있어. 마치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흑이냐 백이냐 이게 흑백 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왜 이방 결혼을 피하고 믿음 안에 결혼을 하라고 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을 쭉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이제 나중에 다 머리가 다 큰 다음에 그때서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서라도 또 말을 해줘야 하고 이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범위가 나갔다면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늦었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미 또 결혼한 사람은 또 그 다음 또 그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큰 문제입니다. 한쪽은 믿음을 갖고 있고 한쪽은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그 자녀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아빠나 엄마 둘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지 아빠나 엄마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면 불신자면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자라기 어려워요. 제가 수십 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약하게라도 그 남편이 또는 아내가 믿음을 가져야 그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자랍니다.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이들이 믿음에 바로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세까지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결혼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또 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의 늙은 종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근데 늙은 종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 처녀가 오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나 앞에서 한 맹세는 이제는 다 효력이 없는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쪽으로 가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곁에 두고 효도를 받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의 땅으로 도저히 오지 않는다면 그건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자부가 될 처녀에게 가질 요건이 뭐냐? 첫째는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순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처녀여야 된다.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한 세계 용기를 내서 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도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 나올 수 있는 처녀여야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부가 될 사람은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두 가지를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내놨습니다.
뭐 집안이 좋다라든가 학벌이 좋다라든가 미모가 뛰어나야 된다거나 또는 재주가 많아야 된다거나 이걸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만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주인의 명을 받고 주인의 많은 짐승들 가운데서 낙타, 노새가 약대가 낙타 아니겠습니까? 10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로 줄 그 귀금속들을 또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저 북쪽이죠. 자기의 고향이고 자기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이제 이 늙은 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그 집안이에요. 그 집이 있는 성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늙은 종이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택할 만합니다.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을 살다시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자기의 종된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일이 좀 순조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꼭 은혜를 베푸셔서 적합한 사람이 정말 적합한 사람이 내 주인의 자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조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웠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제가 말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소녀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가지고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랬을 때 그 처녀가 제가 마시겠습니다. 어서 드세요. 그러면서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처녀가 말하기를 그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처녀라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배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탁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정결한 처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처녀 이 두 가지만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순종하고 이쪽으로 오겠다는 그 처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구체적인 어떤 조건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말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왜 종은 이런 조건을 내놨을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결혼이다 하면 무조건 세례받으면 믿음의 결혼이라고 막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결혼이 아니에요. 세례받았는데 교회도 안 나와요. 믿음의 결혼이라고. 이건 더 억지고 강짜입니다. 세례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건 믿음의 결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나온다. 그것도 꼭 믿음의 결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을 한번 보세요. 사실 이것은 뭘 보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이 머나먼 길을 온 나그네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보통 물은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서 그 뜨거운 지역에서 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물이 보통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막 깊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계단 몇 계단을 거쳐가지고 들어가야 된대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갔다 온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계단으로 해가지고 한참 밑으로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떠가지고 계단으로 또 올라와야 된대요. 상당히. 그러니까 물 한 동이 이거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중동 쪽에 성지순례 갔다 온 우리 목자님들이 물도 뭐 돈 주고 사 먹었는데 그렇게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말이에요. 그 한 동이를 여자의 힘으로 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힘든 겁니다. 물 한 그릇 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 달라 했을 때 선뜻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물을 안 준다 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건 정말 나쁜 여자죠. 나쁜 처녀입니다. 인정머리도 없어요. 근데 물 한 그릇 줬어요. 이거 보통 처녀입니다. 물 한 그릇 달라니까 물 한 그릇 줬어요. 이거 보통 처녀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아주 못되지 않으면. 그런데 부탁도 안 했습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보니까 낙타들이 막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만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 낙타들도 보니까 먼 길을 오느라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까. 이 낙타들에게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것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보통 처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낙타가 그 혹이 두 개인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이? 낙타의 혹이. 물탱크예요. 물탱크. 사막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면 정작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자른답니다. 거기 있는 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낙타가 물을 어느 정도 먹으면 한 드럼통을 먹는답니다. 한 드럼통. 그러면 처녀의 몸으로 이영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개그맨 이영자. 그 내려가가지고 아니 한 통씩만 먹여도 10통을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한 통씩만 먹여도. 근데 한 드럼통을 먹는다. 10드럼통이면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한 드럼통을 한 번 가지고 먹이겠습니까? 아마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굉장히 아리따다고 돼 있어요. 아리따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빵빵한 처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리따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좀 홀쭉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리따운 처녀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계단을 가지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것은 그 낙타, 그 짐승에게조차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진 처녀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 LA에 갔을 때 태용 목자님이 쭉 저를 구경시키면서 큰 쇼핑센터를 보여주더라고요. 목자님 저거 보세요. 저 큰 쇼핑센터 저것을 우리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원래는 유대인 것이었대요. 근데 유대인이 자기 밑에 많은 사원들이 있었는데 이 한국에서 온 이 청년 하나가 그렇게 성실했대요. 다른 사람은 9시에 출근하면 5시 퇴근 딱 성실시키는데 이 청년은 1시간 일찍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일할 준비하고 또 동료들 일할 준비도 해주고 5시에 퇴근하면 이 청년은 5시에 퇴근하지 않고 자기를 다 정리하고 다른 동료들이 어디 놓고 간 것도 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굉장히 성실하니까 이 유대인에게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한테 이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 한국에서 온 이 청년한테 그 회사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호주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청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청년도 지금 그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지방에 좀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가 그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라고 해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웠어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대학원을 유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정비 기술로 학비도 벌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벌면서 했는데 인도인 사장인가요? 그 백인 사장이 우리 청년을 굉장히 잘 봤답니다. 아까 말한 그 유대인 그 회장 밑에서 일했다고 한국 청년 똑같아요.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다른 직원들은 동료 직원들은 그냥 정시 딱 뭐 그냥 어지러져 있어도 시간 딱 되면 그냥 그대로 놓고 간답니다. 어디 우리 한국인 우리 형제, 우리 한국 청년은 자기 정리 다 하고 동료들 그것도 다 치워놓고 제자리에 탁탁탁 놓고 가는 것을 보고 그 사장님이 굉장히 반했어요. 굉장히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그 직원들보다도 월급을 뭐 배를 더 줬다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원도 무사히 졸업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 사람의 보는 눈은 하나님의 보는 눈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기의 주인의 자부입니다. 자기 자부도 아니에요. 자기 주인의 자부입니다. 위에서 그 조건을 내셨는데 그걸 내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시키면 그것만 딱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뭘 한 가지 시켰는데 몇 가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집안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꼭 그것이 이기적인 것 같지만 나만 생각하면 그때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더 희생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좋고 또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는 세상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물이 좋고 재주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재주는 덕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덕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실함과 착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리브가 같은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리브가 같은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그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리고 말과 행동이 참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저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뭔가 베풀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뭘 베풀면 큰 손해가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보통 요즘도 그러잖아요. 제가 뭐 휴대폰이다 컴퓨터도 하고 고장나서 이제 삼성 서비스센터 가면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또 가전제품 하나 사더라도 와서 뭐 설치해 주면서도 그렇게 친절해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전화가 올 겁니다. 전화가 올 거예요. 본사에서 전화가 올 건데 제일 잘했다고 꼭 좀 해주세요. 다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했다고 하죠. 그건 진짜 전화가 와요. 기사가 와서 설치를 해줬냐고. 설치해줬다고. 그때 설치해주고 나서 친절하게 매뉴얼도 설명해줬냐고. 설명해줬다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냐고. 최고로 잘했다고.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분을 위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최고로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친절해요. 동사무소 가도 어디 가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적고 있다는 거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나 자신부터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수고하고 충성하는 거 하나하나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것에만 급급하면 안 돼요. 이건 내일이니까 요것만 내일이니까 요것만 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라고 정해지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인가요? 너는 내 일에 철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라. 리브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신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인류 대기업체라든가 이런 뭐 보면은 꼭 인류 그 대학을 나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뭐 CEO들이 막 중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그래요. 누가 더 성실한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누가 더 성실한가 그리고 헌신적인가.
거기다 머리까지 좋으면 좋죠. 실력까지 있으면 아주 이건 뭐 금상첨화죠. 하지만 실력은 좋은데 불성실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거하고 실력은 떨어지는데 실력은 좀 모자랍니다. 근데 굉장히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 둘 중에 누굴 쓰냐 그러면 당연히 이 후자라는 거예요. 이건 백이면 백사람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제시했는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부족한 점 채워주시고 잘못된 점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점 강하게 해주시고 부끄러운 거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